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8월의 마지막 날 주일입니다. 어느 틈에 8월이 가고 이제 9월을 맞이합니다. 더위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셨죠? 이제 끝이 보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찬바람이 돌면서 가을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낮은 곳으로 임하고 온유하게 살아야 한다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독서의 말씀에서 항상 모든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라는 집에서의 지혜를 이야기해 주면서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도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재난, 그것은 구제가 불가하다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또 독서와 복음의 말씀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다 보면 자꾸 더 센 사람, 더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 저 아랫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러면
들어 높여줄 것 아니겠느냐.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은 하늘의 질서가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의 질서는 노자가 도덕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자는 도지동이요, 약자는 도지용이다. 무슨 말이냐면 반이라고 하는 건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는데 최고점, 그 극에 달하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와서 거꾸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냥 끝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꼭지점에 달하면 다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극에 달하면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질서는 곧 순환의 질서를 말하죠. 다시 도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여름의 더위가 거의 꼭지점에 도달을 해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가을로, 다시 겨울로 가겠죠. 또 겨울의 꼭지점에 달하면 다시 또 봄으로 돌아갑니다. 이 순환의 질서가 곧 도의 움직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 안에 있는 거죠. 사람도 그 질서 안에 있어서 늘 순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인생도 젊었을 때 정점에 달했다가 이제는 노년으로 가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인간의 삶도 그 질서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한 생의 삶도 그렇고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또 내가 추구하는 나의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욕망이 교만해서 끝을 계속 추구하면 결국은 다시 아래로 추락하게 된다는 거죠. 한없이 부릴 수 있는 욕망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니 적정한 선에서 머물러야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그것을 어긴다면 순환의 질서에 의해서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의 질서를 움직이는, 작용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약자, 도지, 용이라고 말합니다. 약한, 온유함, 그 부드러움이 도의 작용이다. 무엇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노자는 음과 양의 두 기운이 이 세상을 관장하는 커다란 축인데,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 낮과 밤, 추위와 더위, 이 자연의 질서의 큰 축이죠. 그 기운이 서로 갈마들면서 이 세상의 순환의 질서를 움직여 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작용하느냐 하면 부드러움, 약함이죠. 그 약함으로 상대방의 기운에 이제 틈새를 파고드는 겁니다. 기운의 틈새를 부드럽게 채워주는 거죠. 약한 부분을,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나의 부드러움으로 채워주면서 순환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동이 틀 때 갑자기 번쩍하고 환해집니까? 서서히 어두움이 저 멀리서부터 서서히 동이 트죠. 그러면서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아침이 되었구나, 점점 한낮으로. 그 다음에 밤이 올 때도 갑자기 우리가 형광등 끄듯이 불을 딱 끄면 깜깜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어두움이 찾아오면서 밤을 맞이합니다. 이 흐름, 자연, 이 음과 양의 조화의 흐름의 작용의 기준은 약함입니다. 약함, 온유함.
부드러움으로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순환한다. 이게 노자가 말하는 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인간도 그 질서를 닮아갈 때 장수할 수 있다. 오래 사는 비결, 불로장생의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이 자연의 질서를 순응하는 거죠. 따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사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기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큰 해를 입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이의 부족함을 나의 온유함으로 채워주는 거죠. 왜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그 부드러움이 끊임없이 채워져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변화를 추구해 갈 수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로또가 당첨되기를 꿈꾸지만 정작 우리에게 삶의 안정감과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꾸준한 저축이죠. 매월 얼마를 계속 저축해 갈 때 그게 모여서 하나하나 모여서 내가 필요한 어떤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자잘한 것들도 그렇게 내가 작은 것, 부족한 것, 온유한 것으로 채워져 가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질서를 삶 속에서 다시 깨닫고 실천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마라. 낮은 곳에 임하여라.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장애를 가진 이들, 눈먼 이들, 보답을 받을 길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대접하여라. 삶에 있어서 이 온유함은 유약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아무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강함입니다. 강한 자만이 부드러울 수 있고 그 부드러움으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나의 강함을 강함으로 표출하는 건 약한 거죠. 감추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허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면이 강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감싸줍니다. 그것이 하늘이죠. 우리의 삶도 그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9월이 시작되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은 다시 또 그 부드러운 손길로 시원한 기운들을 서서히 우리 삶 안에 집어넣어주고 적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순교자의 후손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까 9월 한 달을 설계하게 해줍니다. 결실을 맺는 계절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9월이 가져다두는 계절의 의미, 절기의 의미, 또 전례적인 의미들을 우리 안에 담고서 그 중심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자리할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풍만한 충분한 은총으로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희년을 보내면서 순례를 통해서 희망의 순례자를 우리를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성월의 성지를 순례하면서 희망의 순례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온유함과 겸손함을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다면 더 큰 은총이 여러분에게 내려줄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면서 용기를 내서 희망을 갖고 9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